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시끄러운 코로나 문제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갑시다. 아멘. 금년도 1년 동안 목표 성과를 주셨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갈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진단서라고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걸려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며 예수님을 성탄절까지 가슴속에 꼭 기다리는 이 절기를 대강절 혹은 강림절 혹은 어드벤트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4주간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을 꼭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의 성탄절에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많은 진단서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도 그렇고 어디에 또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진단서들이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건강진단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사에 있는 분들은 띄어서 내야 되죠. 또한 입퇴원 그 진단서 같은 것도 필요해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을 타먹으려면 퇴원증명서 같은 게 이게 첨부를 해야만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더구나 또 사망진단서 같은 게 있죠. 그 사망진단서를 떼지 않으면 사람이 모두 다 죽는데 죽은 사람 묻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걸려서 잡혀 들어가게 되죠. 요즘은 또 유전자 감식을 하는 그런 진단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금년같이 시끄러운 이 코로나 문제가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들, 그래서 이 QR 검사나 이런 걸 끝나고 나면 병원이나 아니면 이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그 증명서를 떼어주게 됩니다. 뭐냐면 당신은 음성입니다. 이렇게 그걸 가져가면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믿음 진단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각도를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믿음 진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진단서를 여러분이 기록하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진단서가 어떤 진단서인지 오늘 듣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지 않은 거죠.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과 바라는 것이란 말을 한자로는 소망이죠.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나 속상한 것도 풀어주실 거야. 그리고 마귀 고능자들을 다 잡아쳐낼 거야 아마. 무적행이다. 이런 이 바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떡하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들음에서 나오며,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하는 뜻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 우리 한국 표현적이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을 때 시작이 되며, 그리고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 첫 번째 이 질문이 뭐냐면은, 믿음을 주종 관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는지는 1절 보면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야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애곡애족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결과가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동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2절과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죠?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 더 압축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오시기로 작정하신 이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모르고는 아주 능동적으로, 이게 능동태로 기록이 되는데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수동태로 써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기로 작정을 하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데, 그건 상관없고 그냥 율법 조항만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성경에도 없는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도 하고 하면서 너 안 했지? 나는 한다. 이러면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너 못하는 거 나는 했다? 너 안 하는 거 나도 했다? 이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의를 막아버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주종관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종관계니까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안 했으니까 때리시겠지, 그리고 이걸 했으니까 뭐 하겠지 하면서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지식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종관계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진단세 때 고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자 관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자의 관계의 신앙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천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누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나오고 보니까 그 집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계는 이게 호적을 파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혈연이 그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사람은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천국은 간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납니까? 회개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걸로 끝나냐 그 말입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가지도 안 했으니까 구원은 받긴 받고 천국에 가긴 가는데 아무런 상도 없는 겁니다. 겨우 들어가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여러분 그런 성경의 신뢰를 두 사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형제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집안에 남고 하나는 화랑방탕하여 미리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외국에 나가서 다 먹어 조져버린 이 탕자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 탕자가 배고파 죽겠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냥 너무 서러우니까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일꾼지 목숨 다 받아먹었으니까 일꾼이라도 되면 배는 골치 않을 거 아니야. 잠잘 때는 있을 거 아니야. 아유 너무 힘들다. 노숙자 생활 너무 힘들다. 이제 돈 떨어지니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 떨어져.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이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돌아왔는데 넌 네 몫을 다 가져갔으니까 나가 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금가락지를 또 끼워주고 그냥 잔치를 벌려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회개한 복음주의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물어봤더니 바로 당신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다 벌려서 동네 식구들 다 불렀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새끼 말이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먹어 조져버린 이놈이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저래?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순종을 잘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뭐 우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한 번도 안 해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다 왔는데 왜 걔만 안 오냐? 불러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안 들어서 안 들어간다고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율법적인 거를 둘째 아들 요놈 탕자 이런 자식이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보다 훨씬 더 받겠다 하면서 그냥 혼자 속으로 내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한번 설명할까요? 자, 누가복음이 똑같이 누가복음이죠.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양쪽으로 강도짓하다가 잡혀서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짓을 했고요.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면요. 위에서 보면요.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뭐 십자가 형태죠. 동쪽은 마태복음입니다. 서쪽은 마가복음, 남쪽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북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 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주어야만 확실하게 사방을 다 볼 수가 있죠.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가지를 다 봐야. 동서남북을 다 봐야. 동쪽으로만 간 사람은 마태복음만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서남북은 모르잖아요. 자, 이 강도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강도 이야기가 처음에는 둘이가 다 너무 힘들고 못 박혀가지고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사람아 장기도 구원하고 우리 좀 구원해주지. 아주 아파 죽겠다 막 소리치고 그냥 둘이가 막 욕합니다. 그렇죠? 둘이가 막 욕해. 마태복음 읽으면 그렇게 막 욕하랍니다. 근데 욕을 하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몇 가지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이런 내용들을 쭉 하는 걸 보더니 한 사람이 이야 저분은 죄도 없는데 저렇게 당하면서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듣게 드신다.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마지막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 둘이 같이 욕해놓고서 이제 욕하던 한 사람한테, 야, 임마, 우리는 사람 죽이고 이렇게 강도짓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한 사형선고가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이 가운데 계신 저분은 보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그때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꼭 주여가 나옵니다. 생략이 됐을지라도 원문에는 다 주여가 들어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주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저 강도질이나 하고 이러시겠으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죠. 부자관계는 형성이 됐습니다. 부자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죠.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60명이 있는데 60등을 해야 돼. 얼마나 영광스럽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다. 왜? 내가 59명한테 꼴찌를 내가 양보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바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 뭐. 꼴찌한 사람이 자랑스럽진 않잖아요. 1등한 사람이 자랑하는 건 자랑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고 상급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관계가 형성이 돼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국의 영생은 누리지만 아무런 상도 없이 저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에 겨우 길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마침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신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올라가고 시내산에서 20장부터 24장까지 죄가 무엇이냐,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죄를 그러면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성막법이라고 합니다. 제단을 세우고 성막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피를 찍어봐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법이 더 깁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레위기 1장부터 27장은 더 길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인 성전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시고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이야기가 뭐 재림도 이루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이 복음 앞에까지 그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릴 몽자에다가 백오락자, 애들이 유치원 공부하는 것처럼 인도해준다. 그럼 그까지 인도해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율법의 마침, 종결,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성경의 신뢰를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모든 생물들은 다 암수를 따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몸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창조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심동체 원리를 나타냈습니다. 곧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지나서 부활하실 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추리고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셔서 죽은 상태와 방불하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 그때 하와를 만들어서 그가 깨어나자마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심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목적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타고 가고 손은 쟁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않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아담에게 아주 후사와시한 아주 꼭 맞는 적당한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그 배필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을 무엇을 만들었죠? 교회를 곧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돕는 배필.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십만 종의 생물들 이름 다 붙이고도 아까 뭐라고 했더라 이러지 않고 깜빡거리지 않고 전부 다 다르게 이름을 붙이고 아담이 붙인 대로 그냥 지금 나오는데요. 얼마나 머리가 좋나. 요즘 말로 하면 IQ가 수백만 원 됐을 거예요. 엄청난 그렇게 똑똑했어요 아담이. 그런데 아담을 도우려면 여러분 더 등신 같은 여자를 갖다 줘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 똑똑한 사람에게 붙여줘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쓰는 말대로 똘똘이가 있고 띨띨이가 있잖아요. 똘똘이를 도우려면 띨띨이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아담이 띨띨이라면 똘똘이 같은 하와를 갖다 붙이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된 하와는 아담과 동등하면서 동시에 어떤 면으로는 감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자하고 싸우면 반드시 남자가 집니다.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왜? 띨띨이가 똘똘이한테 어떻게 이겨요? 똘똘이가 이기지. 여러분 별로 마음이 안 오나 봐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마음에 닿는 게 없나 봐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 둘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계획한 것이지 그만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창조의 원리죠. 일심동체의 원리죠. 서로 도와라. 상부상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가 도와라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서 나온 이건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거는 주종 관계를 떠나서 부자 관계를 떠나서 동등한 영원히 하나가 되는 예수와 우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4번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4번 나와요. 그 4번 나오는 게 바로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 관계로 설명할 때 딱 4번 나옵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작곡해 제가 기억하기에는 54개의 노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됐으면 나중에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54개인가 이런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할렐루야입니다. 왜? 54곡 가운데 할렐루야가 왜 하이라이트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되어서 공중에 혼인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의 54곡 가운데 할렐루야가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쓴 그 원본이 발견이 됐죠. 원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 왕의 왕, 주의 주 하면서 그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라고는 그 부분이 눈물 자국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곡이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도 은혜 받아가지고 막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작곡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할렐루야 할 때는 가지를 못하는 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왕의 왕 해놓고 눈물 톡톡톡 떨어지고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의 주 눈물 톡톡톡톡 떨어지고 이게 원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를 넘어서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상급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받은 게 무엇입니까? 2배의 축복? 좋아요. 2배의 축복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대속주 예수님, 욥기서 19장에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내가 죽어서 썩고 난 다음에 내가 보게 되는데 성육신하실 예수를 내가 본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성육신하실 예수님과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그것을 알고 또 자기에게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동양서양 다 쓰는데 거기서 나온 거야. 듣는 거는 선신앙이죠. 선처럼 하나밖에 없죠. 듣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건 입체신앙이죠. 부활하실 예수님, 성육신하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 욥의 신앙,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신앙 넘어가면 또 알겠죠?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칭찬받는 백부장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공식적으로 백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죠. 엄청난 축복이죠. 욥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 친구 이름이 나오니까 4,000년 동안 욥은 그 과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이 오르내리면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죠. 고넬료 2,000년 전 사람이죠. 그가 백인 가운데 야벳 자손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은 그 사람으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바울로 갈까요? 바울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바리새인과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한답시고 교회 깨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스데반 돌 던질 때 제일 먼저 던지고 증인 채택 옷을 씻어 갖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꿔지게 되죠. 율법주의자가 변하여
복음주의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 이런 내용들 다 바울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고 상급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 이런 내용들, 교회가 예수님의 몸 이런 건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모두 바울 입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부부가 됐다. 부부관계는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면류관이 많을까요? 사도 요한도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면류관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하죠.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고, 바울의 머리에는 어쩌면 많은 면류관을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종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시키는 것만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하늘 향하여 달나라까지 스페이스 샤틀을 쏘게 될 때, 인공위성을 쏘게 될 때 그냥 힘으로 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죠. 내 힘으로. 그래서 군인들을 한 10만 명 데려다 놓고 탁 스페이스 샤틀을 우주선을 갖다 놓고서 우리 한꺼번에 으쌰 하나 둘 우리가 힘을 다 합해야 저기 달나라까지 간다. 으쌰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관계 신앙 형성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원히 둘이 아니고 하나야. 신랑과 신부로 쫙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엄청난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진짜 믿음 진단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단을 잘 하시고 거기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세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참 1년 동안 얼마나 참 답답하십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괴롭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데리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는 버려야 되겠지? 성경 읽으면서 성경 지식이 희초한 말씀으로 꼭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힘들어도 주님이 갚아줄 걸 믿으며 주 안에서 한 일들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려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험한 세상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찬송 부르며 하늘나라 바라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